그보다는 더 특별한 임무를 맡았었지. 특수부대 저격수였다. 그 순간 목사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여 한재욱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어르신, 담배불로 뺨에 구멍 좀 내드릴까요? 3년 전 제가 속했던 조직에서 한 남자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한재욱이 내일 오후 3시에 15명의 부하를 이끌고 마을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소망교회는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교회는 한국전쟁 때 일부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십자가가 높이 솟은 예배당과 그 주변의 작은 사무실, 그리고 아담한 종각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산들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마저 기도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이 고요한 교회의 담임 목사 민수는 올해로 55세의 온화한 미소와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도 맑고 깊은 눈빛을 간직한 목회자였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답지 않게 가볍고 단단했고 몸에서는 30년간의 목회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은혜롭고 유순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눈빛과 손끝에서 범상치 않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유연했는데 이는 30년간의 기도와 성경 필사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5년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에 언제나 참석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 자체의 일부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민수 목사는 그 누구에게도 문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산들바람에 흔들리던 어느 여름날 오전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시내 나가려고요? 교회 마당에 서 있던 수진이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게 정돈된 흰색 블라우스와 짧게 깎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28세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7살 때부터 이곳에 들어와 민수 목사 밑에서 자라며 신앙생활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성장한 그녀는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꼈고 수진 역시 목사님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사람들 틈에 섞이면 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목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온화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에서는 늘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네, 목사님.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맑고 깨끗했어요. 마치 아직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학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목회의 길이 험난하기로 유명했지만 목사님의 가르침 아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단단한 신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최근 들어 마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이든 자신의 쓸데없는 걱정이니 생각했어요. 산 정상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저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구나. 목사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에는 30년을 살아오며 겪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모든 것을 그는 지켜보았고, 때로는 그 소용돌이 속에 직접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최근 소망교회 주변 지역에는 불길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한재욱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나타나 동네의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 쪽에서만 그의 활동이 있었으나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제는 교회 인근까지 그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한재욱의 계획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평소처럼 시내 거리를 걸으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헌금함에 동전을 넣었어요. 동네 슈퍼주인 김 여사는 매번 과일 한 봉지를 내놓으며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드시라고 챙겨주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과 쌓아온 소망교회의 신뢰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어요. 수진 자매님,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요새 한재욱이 안 좋은 소문이 돌던데.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평안하십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헌금함에는 어느 정도 정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너희 교회 사람 아니야? 목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목사 딸이라고 해야 하나? 짧게 깎은 머리에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비웃음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몸에 걸친 화려한 액세서리와 강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쌌어요. 저 실례합니다. 수지는 공손히 인사하며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술 기운과 함께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교회 여자도 여자긴 여자구만. 그것도 꽤 괜찮은데. 그중 한 명이 수진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수진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손아귀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저는 그저 전도를 하러 나온 것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인들이 몇몇 지나갔지만 그들은 모두 무서운 듯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이 남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무서워하네.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냥 조금 놀아보자는 거지. 남자는 수진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수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녀는 25년간의 신앙생활 중에 배운 모든 평정심을 동원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들어봐, 설교까지 하네. 야, 근데 이 여자 진짜 이쁘다. 머리만 좀 기르면. 남자들의 상스러운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어요. 수지는 순간적인 틈을 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지도록 뛰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대하려 했지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무력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민수 목사는 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교복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이는 느낌으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 시내에서 남자들이. 그녀는 흐느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했어요.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까지. 목사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네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구나. 목사님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의 손길에서는 따뜻함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목사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당분간 전도는 내가 나가겠다. 목사님의 말에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몸은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 목사님의 단호한 말투에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민수 목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전화번호 수첩이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이 수첩은 25년 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페이지는 황변해 있었어요. 민수 목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혜성, 오영식, 신광호, 김동철. 이름 옆에는 군번과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특수부대 시절 상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의 것이었어요. 민수 목사는 수첩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85년 그가 아직 박민수라는 이름의 특수부대 소속 청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은 국경 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상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구해주고 피를 나눠 마시며 형제의 맹세를 했던 그 시절. 아직은 아니야. 민수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결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앞에 앉아 깊은 기도에 잠겼어요. 그의 입에서는 천천히 기도문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그날 밤 민수 목사의 방에서는 새벽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전사처럼 날카롭고 강인하게 비춰졌습니다. 이틀 후 소망교회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어요. 해질 무렵 검은 세단 차량 3대가 교회 주차장에 요란하게 진입했고 거기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느긋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묻어났고 눈빛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소망교회인가? 생각보다 초라하네. 부동산 개발업자 한재욱이었습니다. 그는
45세 중반의 나이에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눈빛에는 교활함이 가득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더욱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교회 마당을 둘러보며 킬킬거렸어요. 그들 중 일부는 수진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신도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태영이란 청년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태영은 1년 전부터 교회에 머물며 돕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 목사는 예배당에서 나와 그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수진과 몇몇 신도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재욱과 그의 부하들을 재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재욱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거칠고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 내가 왜 왔는지 모를 텐데 그저 인사나 하러 왔다고 할까? 내 이름은 한재욱이야. 이 동네에서 이제 좀 사업을 하려고. 한재욱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연기를 목사님의 얼굴을 향해 뿜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소망교회는 기도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담배는 밖에서 피우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차분한 말에 한재욱은 더욱 도발적으로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이 교회에 있는 여자를 만났다던데? 교인이 우리한테 찍혔으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흘긋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재욱의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수진은 제자입니다. 그녀를 다시 괴롭히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재욱은 이를 느끼지 못한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담배불로 뺨에 구멍 좀 내드릴까요? 한재욱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목사님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냉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주변 신도들은 경악했고 한 노인은 이런 일이 안 되겠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목사님이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어요. 그 순간 마당 한쪽에 있던 태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멈춰섰습니다. 목사님의 눈빛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늘은 참네. 목사님의 말에 한재욱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참는다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폭력보다는 평화, 그렇지? 하. 한재욱은 킬킬거리며 담배꽁초를 교회 마당에 버렸습니다. 불씨가 금방이라도 마른 잔디에 옮겨 붙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천천히 몸을 굽혀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재욱의 부하 중 하나가 발을 내밀어 목사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목사님은 마치 그것을 예상한 것처럼 부드럽게 피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유연했습니다. 한재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표정을 감추고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돌아섰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배. 그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그들이 떠난 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신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았어요. 목사님은 그저 담배꽁초를 주어 쓰레기통에 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강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신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최근 마을에 나타난 한재웅 무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목사님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꺼낸 전화번호 수첩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은 서랍에서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정혜성에게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혜성아, 나다, 민수.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정말 내가 만난 지 25년 만에 전화군.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그럭저럭. 요즘은 목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살고 있네. 자네는 어떤가? 아직도 그 교회에 있나? 그래, 여전히 소망교회에 있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전화했네. 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혜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25년 만에 전화를 하는 거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네. 내일 교회로 올 수 있겠나? 알겠네. 내일 오후에 가겠네. 전화를 끊은 목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오영식과 신광호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 노인회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김동철을 찾았습니다. 동철 형, 나 민수네. 민수가 무슨 일로? 내일 교회에서 옛 전우들이 모이네. 형도 참석해 주었으면 하네. 김동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어요. 알았네, 가겠네. 전화를 모두 마친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소망교회에는 목사님과 수진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머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2살 남직한 청년 태영도 있었어요. 그는 1년 전부터 교회에 머물며 묵묵히 돕는 일을 맡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과묵하고 진중한 그는 교회를 찾는 신도들에게도 친절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태영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한재욱의 방문 이틀 후 민수 목사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태영을 불렀어요. 태영의 도끼질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한 번의 내리침으로 단단한 참나무도 깔끔하게 쪼개었어요. 네, 목사님. 태영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목사님을 따라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수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영이 들어오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문을 닫고 태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진짜 이유를 수진에게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구나. 태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목사님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목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모두가 서로를 알아야 할 때가 왔다.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는 전에 폭력 조직에 있었습니다. 태영의 고백에 수지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3년 전 제가 속했던 조직에서 한 남자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직과 경쟁하던 사업가였죠. 우리는 그를 골목에서 납치해 참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과거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 상처를 입었죠. 그는 몇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 후 이 교회에 찾아와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요.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죄를 속죄하고 싶었고 저도 변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았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이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왔어. 그의 손은 이제 파괴가 아닌 창조와 봉사를 위해 쓰이고 있지.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위기가 왔다. 목사님은 한재욱의 방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함께 깃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만 압니다. 아니다.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수는 내가 아닌 용서로 하여라.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의 순환을 낳을 뿐이야. 태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폭력은 오직 더 강한 폭력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들은 이 교회도 수진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내가 몇몇 오래된 친구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친구들이요? 그래. 과거 나와 함께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이야. 목사님의 말에 태영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군인이셨나요? 그보다는 더 특별한 임무를 맡았었지. 특수부대 저격수였다. 목사님의 고백에 방아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특수부대 저격수라는 단어는 태영과 수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마치 평화로운 목회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그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태영아, 너는 지금부터 교회 주변을 살피고 한재욱의 움직임을 파악해달라. 하지만 절대 그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마라.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와 함께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 생활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가죽 장갑, 칼집,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한재욱에 관련된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그의 과거 경험은 이런 일에 유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하루가 지나자 그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재욱은 이틀 후 큰 거래를 위해 마을을 지나갈 예정이었어요. 소망교회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는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바둑과 장기를 두는 곳이었어요. 노인회관의 회장인 동철은 85세가 넘은 노인으로 허리가 굽고 항상 손을 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늙은 노망이라 부르며 경시했습니다. 그는 종종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가끔은 말끝을 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 목사는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동철을 가장 먼저 찾아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목사님의 은혜로 여겼지만 그 둘 사이에는 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구만. 한재욱의 방문 후 동철은 노인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노인들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인회관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동철 형,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진지한 말투에 동철의 흐릿한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나?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재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진이 당한 괴롭힘, 한재욱의 방문과 모욕,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동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한재욱,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네. 3년 전 부산에서 올라온 신흥 조직의 두목이라고 들었어. 마약 거래와 불법 도박, 인신매매까지 악명 높은 놈이지. 목사님은 놀란 눈빛으로 동철을 바라보았어요. 형님, 아직도 정보망을 유지하고 계셨습니까? 동철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어요. 늙었다고 모든 걸 잊은 건 아니네. 국정원에서 은퇴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몇몇 후배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그리고 동철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가 이곳 노인회를 맡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네. 이 지역이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 경로였다는 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나는 여전히 임무 중이야. 목사님은 동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한 힘이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625 전쟁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이후 민수는 특수부대 저격수로 동철은 국정원 외사처 요원으로 각자의 길을 갔지만 여전히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한재욱의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경찰에 연결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네. 자네는 다른 전우들도 불렀나? 네, 혜성과 영식, 광우도 곧 올 겁니다. 동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린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렇군. 오랜만에 전후배의 모임이 열리는구만. 목사님이 떠난 후 동철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작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아직 이 늙은이의 솜씨가 쓸모가 있군. 며칠 후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민수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재욱의 불법 자금 흐름과 그의 범죄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마약 거래,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한재욱의 범죄 행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경찰청 강력팀 팀장과의 연락처도 함께 전달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네.
이제 작전을 실행할 때야. 동철의 흐릿한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강인함이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활기를 되찾았어요. 소망교회의 예배당에 4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민수 목사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정혜성, 오영식, 신광호는 모두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모두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근육의 기억이었어요. 안녕하나 40년 만에 우리를 부르다니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혜성이 말했습니다. 그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이 곱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은퇴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어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모두들 잘 지냈나? 목사님의 말에 광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여전히 손주들 뒷바라지 정신없지. 하. 광우는 68세로 4명 중 가장 젊었어요. 그는 통통한 체형에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공작원 시절 그는 웃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적을 속이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영식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71세에 그는 과거 정보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중간 키의 마른 체격에 항상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 그의 특징이었어요. 그는 4명 중 가장 말이 적었지만 가장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민수 목사는 한재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수진이 당한 괴롭힘, 한재욱의 방문과 모욕,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또한 동철과 태영의 도움으로 모은 정보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내일 한재욱이 큰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잠깐만 영식이 말을 끊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운다고? 민수야, 우리 모두 이미 나이가 많아. 경찰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목사님은 고개를 젓었어요. 한재욱에게는 경찰 내부 협력자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그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잠시 지연시키고 동철 형님의 제보로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광우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볼까? 하. 그때 예배당 문이 열리고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공손히 인사한 후 말했어요. 목사님, 한재욱이 내일 오후 3시에 15명의 부하를 이끌고 마을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영의 보고에 노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어요. 15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젊고 건장한 남자들일 것입니다. 15명이라 우리 넷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수군. 혜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듯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 그들은 밤늦도록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계획을 세웠어요. 태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그가 과거 조직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어요. 마침내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민수 목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40년 전에도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전우회와 함께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 앞에는 5명의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 목사, 혜성, 영식, 광우 그리고 동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노인들처럼 바둑판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관 뒤편에는 태영이 숨어 있었어요. 저기 온다. 영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 차량 3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량은 마을회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재욱과 그의 부하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모두 15명 가까이 되었고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재욱은 노인들을 발견하고 비웃듯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할배들 장기나 두고 있네. 여긴 뭐하러 나왔어? 한재욱의 비웃음에 그의 부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민수 목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재욱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재욱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목사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뭐, 이제 와서 빌려고? 늦었어, 할배. 이 동네는 이제 우리 구역이야. 그 순간 목사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여 한재욱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동작처럼 완벽했어요. 한재욱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한재욱의 외침과 함께 그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민수 목사와 그의 전우들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젊은 건달들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어요. 혜성은 2명의 건달을 태권도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나이답지 않게 날래냈고 정확했어요. 젊은 건달들은 그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영식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3명의 건달을 교묘하게 피해 그들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격으로 그들의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정밀함이 돋보였어요. 광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4명의 건달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는 정확한 공격을 가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한 그의 움직임은 보는 이를 현혹시켰습니다. 심지어 동철마저도 떨리던 손이 거짓이었다는 듯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한 명의 건달을 제압했어요. 그는 지팡이를 이용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교회 뒤편에서 태영이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기술을 살려 한재욱의 측근들을 빠르게 그러나 불필요한 폭력 없이 제압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과거와 달리 자제력이 돋보였어요. 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제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재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고 그것도 5명의 노인들과 1명의 청년에 의해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이런 미친광이 같은. 한재욱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 특수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을 둘러쌌어요. 한재욱, 당신은 조직범죄, 마약 밀매,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한재욱은 도망치려 했지만 민수 목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한재욱은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의 악몽을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하지만 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놀라운 활약을 목격했고, 이제 그들의 마을이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사님과 노인들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동작들을? 한 주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것이니까요. 그의 말에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만의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망교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재욱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동철의 정보 덕분에 한재욱의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명의 경찰 내부 협력자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정체를 알게 된 주민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태영은 소망교회에 머물며 지역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은 위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준 곳이 소망교회입니다. 민수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소망교회는 청소년 상담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과거 폭력 조직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받아들이며 후계 목회자 후보로 성장해 나갔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했습니다. 여성 목회자로서 힘든 길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녀의 설교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진 목사님, 제가 요즘 가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여성 신도가 예배 후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자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동철은 마을 어르신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지역 노인회의 대표로 재선출되었어요. 더 이상 그를 늙은 노망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제안으로 마을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교실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철 회장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조용하시더니 한 마을 주민이 말했어요. 동철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할 일이 많더군. 젊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국가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보호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혜성, 영식,
광우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소망교회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모임은 노년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종종 마을 청년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해외에서 첩보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인데 광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청년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재욱 사건 이후로는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 우리 시대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지. 혜성의 말에 청년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노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수 목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일상은 외견상으로는 변함이 없었지만 내면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일부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통합시켰어요. 과거의 전사와 현재의 목회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의 예배에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전했어요. 무기는 사람을 죽이지만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법이죠. 젊음이 주는 힘은 잠시지만 지혜와 경험이 만들어내는 힘은 영원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목사님, 특수부대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나는 목회자일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장에서도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의 말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그가 직접 겪고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마을 위로 떠오르는 석양 속에서 소망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종소리가 그치면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면의 전사를 깨워야 할 때도 있다고. 민수 목사는 예배당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의 주변에는 적막이 감돌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전사도 현재의 목회자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하나님, 저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그의 모습을 부드럽게 비췄고 그 속에서 그는 마치 오랜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특수부대원도 노련한 저격수도 은혜로운 목회자도 모두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지금의 민수 목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소망교회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욱 단단하고 깊은 평화였어요. 위기를 이겨낸 후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인 후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종소리가 그치면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